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포도주. 예, 신포도주. 지금 엊그제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주제나 모토가 어디인지 아시죠? 주님의 십자가 중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이번에 발췌해서 며칠 동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즉 주님 머리에 가시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과 은혜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주님을 덮었던 그 로마 군병들의 희롱을 위한 홍포 자색옷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와 교훈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 포도주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대부분 사랑과 사랑을 나누는 기쁨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 앞에서 이 3번의 포도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성찬을 나눌 때죠. 그리고 그 성찬을 주님의 피라 나누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시니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에는 내가 결코 마시지 않겠다라는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이미 채찍에 맞아 온몸은 다 뭉그러지고 찢겨 나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올 때에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한 이유를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간증드렸잖아요. 채찍에 맞은 그 채찍들은 살점에 들어박히는 갈고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찍히고 잡아당길 때마다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근데 그것이 목덜미에서 엉치까지 옆구리까지 수십 대 정해놓은 숫자가 없어요. 가장 잔혹하게, 그리고 의지를 꺾고 둘러보는 모든 그 관중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 로마 군병들의 사형수에게만 하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그 채찍은 12가닥 쇠갈고리가 달려있고 짤막한 몽둥이 같은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지금도 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때릴 때마다 살적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살을 찢어서 뜯어내는 채찍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채찍을 맞고 밤새 희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발로 채이고 주먹질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당신의 몸무게 2배가 되는 그 굵은 십자가를 걸머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십자가를 끝내 지고 가지 못한 채 구레네 시몬을 불러 그에게 같이 지게 했다. 아니요. 주님이 보여주신 건 이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까지 원수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그 자들이 거기에 가시, 깨진 날카로운 돌, 사기 유리 조각을 전부 다 깔아 놓았어요. 주님은 맨발로 그 길을 걸어 올라가시고 십자가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바닥은 살점이 다 찢어나가고 심줄이 절단되고 거기에 쓰러지면 무릎과 다리, 손과 몸 전체가 찢겨져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발바닥에 힘줄이 끊어지고 살점이 뼈가 드러나요. 다 떨어졌는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 흉악한 로마 군병들도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그를 대신 지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제일 먼저 신 포도주를 내어주는데,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들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는 걸 좀 면해주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 그 신포도주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포도주가 어떻게 된 거냐? 발효가 되어서 식초가 된 거예요. 신포도주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싸구려 포도주를 아무렇게나 가지고 다니면 발효가 돼요. 그렇게 해서 아주 포도주가 식초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진통제와 마취제 효과를 준다 하여 동물 쓸개를 거기에 탑니다. 그리고 약간의 싸구려 몰약을 탑니다. 이게 진통과 마취에 약간 효과를 가져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며 달린 죄수는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진통과 마취를 좀 시켜서 그 괴로움과 아픔을 덜어주고자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은 그것도 안 해요.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사형수를 위하여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경마다 몰약 탄 것이라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라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신포도주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발효되어 버린 식초 같은 그 신포도주에 동물 쓸개를 타고 몰약을 섞어서 진통, 마취의 약간의 효과로 고통을 덜어주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 준 신포도주는 주님이 어떻게 하며 거절하십니다. 그것을 거절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도주는 그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첫째는 그 신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은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의 구속의 희생과 고통의 저주를 하나도 감하지 않기 위하여, 즉 그 고통과 희생의 저주와 아픔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너를 위해 받는 이 저주와 고통은 내가 줄이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내가 온전히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 약간의 진통과 마취 효과를 주는 신포도주, 몰약 타고 동물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님 거절합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덜 고생하고 덜 희생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힘든 거 피하고 손해보는 거 피하면서 나의 삶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더 고통을 받으려 완전히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흡수하여 주시게 하여. 왜? 그래야 여러분에게 안 돌아가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돌아가질 않아, 그게. 그래서 주님은 싸그리 모조리 다 그 고통을 전체를 담당해 주시게 하여 그 신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신포도주에는 동물 쓸개가 담겨 있는데 이 동물이 돼지인지 어떤 율법에 부정한 것인지 구별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형수에게 주는 신포도주, 동물 쓸개를 담근 포도주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 저주거리라 해서 그냥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율법으로 부정한 것을 거절하심으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단 하나의 작은 율법의 요구까지 온전히 지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즉 더 크고 중요한 것도 당연히 우리를 대신하여 그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받아 마시면 고통이 줄어들 건데 그것을 온전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거스리지 않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죄악의 저주를 받아 주시면서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완전히 순종하시는가를 나타내신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거룩한 작정과 뜻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자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한 복종과 사랑의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율법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는 네 죄에 대해서 상당하는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걸 받는다 할지라도 살아서 뭘 했느냐? 율법을 완전히 순종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요구해요. 즉 이 두 가지는 죽었다 깨도 1000번 다시 살아나도 어느 죄인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주시는 그 구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 순종을 한 거예요. 속죄도 대신, 순종의 목도 대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작은 것으로 이거 한 모금 마셔도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율법을 지켜 거절하신 거예요. 당신의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또한 보여주신 은혜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뜻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주는 거짓과 위선과 변절된 사랑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즉 이거 지금 누가 주느냐?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당신의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 뒤집어진 위선과 거짓 변절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셔터진 포도주, 집어넣어서 안 될 동물 쓸개, 싸구려 몰약을 집어넣은 바로 그따위 것으로 내 사랑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 절대로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 그러므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을 찬송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랑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어서 거짓과 위선이다, 혹은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변절되는 사랑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거절하고 예물을 거절한다는 건 그것을 드리는 사람, 그의 영혼과 존재를 거절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 그 사랑을 거짓이라, 위선이라, 변절된 것이라 거절한다면 그 사람 존재 자체도 주님이 거절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걸 가르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가르쳐 말하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사랑과 믿음, 진실에 대한 진리,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변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예배도 그들의 고백도 주님이, 하늘 아버지도 싹 거절하고 버려버리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합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교회도 다니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게는 못합니다. 왜? 너는 육체를 입었고 너는 세상을 필요하지 않느냐?
네 육체는 육체의 소유 있고 세상을 살기 위해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네가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너의 죄를 사했으니 너는 어느 정도 누려도 돼. 이렇게 해서 세상 그 신포도에 취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점점 거짓이 되고 위선이 되고 변절이 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느 누가 그 십자가를 부인합니까? 아니요. 다 믿어요. 믿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때요? 적당히 그 이하로예요. 이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 주장하고 미혹하고 영향을 교회마다 흘려듣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지옥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저주를 세상과 그 정욕적인 것으로 취하여 자기의 잔을 지나가게 아니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받기 전에 그 잔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잔이 어디서 생각 안 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 즉 한마디로 주님이 당하신 능력과 고통 그리고 그 형벌과 지옥의 모든 저주들이 그 잔이에요. 감당할 수 이 잔이에요. 근데 이 잔이 또 하나의 대표로 뭘로 오느냐? 지금 이 저주 구속을 위한 모든 고통과 능력과 죽음과 슬픔의 그 잔을 뭘로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정욕이라는 세상 것이라는 그것을 대체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잔을 피하게 하려는 거예요. 즉 완전한 구속의 모든 희생과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 될 그분에게 야 이걸 먹고 마시면 네가 덜 고통스러워. 너는 좀 편안하게 십자가 달릴 수 있어. 이렇게 세상 것에 취하게 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흐리게 만들려는 바로 그 잔이에요. 이걸 주님도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미 겟세마네에서 그 세상적인 잔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오롯이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형벌과 고통을 당시의 잔으로 받으시고 마시기로 작정하고 지금 십자가 밑에 와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요즘 거듭해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쫓고 이 세상을 염려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만큼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위선과 거짓, 변질된 껍데기의 신앙과 사랑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세상 것에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의 진리와 생명에 취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또 우리는 만들라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제 모든 고통과 저주를 약 6시간에 걸쳐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어느 시간인 줄 압니까? 못 박힐 때가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릴 때 아침 번제 드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운명할 때가 언제냐? 저녁 번제, 오후 번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즉 이스라엘에 그렇게도 매일같이 드리는 그 번제가 누구를 가리켰어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대신하여 구속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즉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몫을 담당해 주시는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자 어떻게 됩니까? 강팍한 마음, 시기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저버리고 배반하는 악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놓으실 때가 됐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아무도 안 죽였어요. 여러분은 내가 죽였어요. 내 죄 때문에. 예,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마귀가 죽였거나 로마 군병이 하도 고통스럽게 주니까 얼마 가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당신은 생명을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당신은 산채로 지옥의 그 모든 형벌을 여러분과 내가 당할 걸 당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다 구속의 형벌과 저주를 당해 주신, 이제 다 이룬 걸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육체를 내려놓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죽을 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이 말씀 두 마디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돌아가실 때의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 구속의 완성을 하시고 다 갚아주신 뒤에 스스로 육체의 생명을 던지고 구속의 완성을 인을 치시고 올라가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처음 십자가 밑에서 그 포도주를 거절하신 주님이 이제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지옥의 모든 형벌과 저주가 아주 극에 달아 끝나갈 때예요. 여러분, 목마르다라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은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거지 나사로와 함께 죽었던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목마르다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주님은 이 장면이 뭡니까? 산채로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채찍 맞고 손바닥과 발에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신 이것만 애통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가면 그거 견뎌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여러분과 나, 인류 전체의 모든 죄악의 최종적인 저주가 뭐냐? 슬픔과 고통과 사망과 지옥 형벌이에요. 이걸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없이 하고자 하는 사단이 그 지옥의 저주와 형벌 중에도 더 악하게 고안한 것들까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고통과 저주, 형벌 받아주심과 구속하심을 끝낼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이뤘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마르기 때문에 그 갈대 끝에 있는 해용의 신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다 댔는데 주님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야, 예수님도 사람이었구나. 처음엔 그렇게 거절하더니 나중에는 그걸 정말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어서 그것을 마셨을까? 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거 못 참으셨겠어요? 아니요. 여기엔 또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거룩한 교훈과 명령들이 있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 포도주를 받으신 것은요, 첫째,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희생과 저주의 모든 고통과 능력의 마지막 잔을 기꺼이 받으시고자 그래서 그걸 마신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켰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감해 주는 것으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그게 뭡니까? 가장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신포도는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요. 목이 갈라지고 틀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저주와 능멸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이것도 내게 주는 마지막 잔이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과 아버지를 위하여 당할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저주, 그 마지막 잔까지도 내가 감당한다. 내가 이것을 받겠다 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에 도움이 돼서 할 수 없이 마시려, 그렇지 않아요. 이것조차도, 이것까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지막 잔으로 받으시겠다 하고 감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마신 그 신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걸 마신 뒤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다 갚았다. 여러분의 죄악의 대가를, 율법의 의를 다 갚아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한 거예요. 자, 마지막 운명 직전에 받으신 이 신포도주 받으신 이유 두 번째는 배반하고 변질된 사랑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드릴 것을 믿고 그 잔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들?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들의 육체의 안위를 위하여 주님 체포될 때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미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3년간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따라다녔어요. 그 사랑 주님이 인정해요.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큰 게 바로 유업이었던 거예요. 고통이나 고난, 죽음 당할까 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언제 끝나나,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 죽을 것 같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십자가 구속 빨리 이루고 내가 얼른 하늘나라로 올라갈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래요. 성령께서 그런 말씀해요. 제자들 생각을 했다. 얘네들이 어디 잘 피했나? 누구에게 체포당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나? 너무 두려워서 절망하지 않나? 밥이라도 한 끼 먹었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미련은 오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러분의 얼굴이었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장차 자기 가슴으로 구원받고 돌아와 사랑할 여러분의 얼굴과 심령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6시간을 견뎌내셨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자기 자녀와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시간, 긍휼의 가슴이었답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신포도주가 뭐냐? 배반한 제자들의 사랑인 거예요. 만약 이 신포도주를 거절하면 배반한 그 제자들을 거절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줄 게 뭐냐? 비록 두려워서, 정말 힘겨워서 주님을 배반했지만 돌아올 걸 알아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 그 사랑을 회복할 걸 주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배반한 사랑이지만 회복될 사랑으로 믿고 그 신 포도주 잔을 당신이 마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부활해서 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아침 조반을 지어서 먹여요. 예수님이 굉장한 셰프이셨나 봐요. 목수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있을 때 주로 주님이 식재를 가지고 많이 만들어줬대요. 그 성만찬 할 때만이 아니라. 역시 부활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잡이 또 하고 있는 이 제자를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제자들의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헐레벌떡 뛰어나는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왜? 항상 그 말을 했어.
주님, 내가요 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거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이고 내가 목사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친구에 내가 한마디 해서, 너는 수제자는 아니고 수제비 같다. 그러더니 떨어져 나갔어요. 수제비 떼듯이 갔어. 자, 항상 그 자신감, 그러고 싶었어요. 정말. 그리고 그런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배반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뭘 합니까? 너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걸 물어. 그걸 3번을 물으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배반하고 도망쳤어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과 짓눌림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사랑도 짓눌러져 소멸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뭘 아셔요? 그럼에도 그 가슴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꺼져가나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작은 사랑에 주님이 사랑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불을 다 켜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목숨과 삶을 바쳐 자기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렇게 시고 동물 쓸개와 몰약이 들어간 포도주가 주님을 향하여 시원케 달게 만들어준 포도주로 다시 회개하여 변해될 것을 믿고 그 배반의 잔도 주님 마셔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배반하면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주님 그들은 잘라요. 칼같이 자르십니다. 그러나 지금 자빠지고 연약하고 못난 짓거리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언젠가 주 앞에 돌아올 사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사람이면 절대 버리거나 놓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제자들의 배반했던 그 잔을 당신이 믿고 사랑의 잔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편안하게 듣고 계시지만 저는 아주 가슴이 찢어질 통곡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아주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하나씩 적용되니까 어땠겠어요? 주님 말씀하고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나는 더 한 거예요.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향한 당신의 믿음과 긍휼과 사랑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여러분과 주님 둘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성경 어디에 누가 언제 아니요. 그가 잘한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가 황해 주님을 아프게 한 잘못이다 할 때도 여러분을 빗대세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어떤 긍휼과 자비로서 사랑하고 계신 것도 바로 주님이 직접 지금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배반의 잔이나 돌아올 줄로 믿고 마셨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내가 드리는 사랑의 잔은 그것이 독일지라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십니다. 이걸 제가 언젠가 기도하다 겪고 죽을 뻔했는데 오늘도 그때 장면을 주님이 다시 한번 보여줘서 또 죽을 뻔했어요. 아무리 입을 틀어놓고 가슴을 진정시키려도 그때 그 상황, 주님의 가슴과 내 가책, 아픔 등등이요 그렇게 피눈물 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저는 전할 때보다 받을 때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받을 때 더 많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자, 주님이 제게 나타나신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 사랑에 목마른 주님께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어떤 잔, 은잔 같은 것을 내미셨어요. 내가 목마르니까 네 사랑 여기다 좀 담아다오. 그 포도주 한 잔 달라. 그리고 직접 무릎을 꿇고
그 잔을 두 손으로 받들어 내게 내미시는 거예요. 나는 또 밖에서 그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내가 망설이다가 가슴에 있는 포도주병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잔에 따라드렸습니다. 근데 주님도 나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내가 따라드린 사랑이라는 포도주병에서 나온 포도주는 전갈과 뱀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것들의 대가리하고 몸뚱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에 그것들의 독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잔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내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 뒤에 주저함 없이 그 독배를 그냥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검붉은 피를 막 토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다급히 주님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면서 그 잔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외치기를 주님 왜 이 잔을 마시나이까? 이 더럽고 악한 독이 가득 것을 보고도 왜 이 잔을 마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자 피를 토하던 주님이 나한테 이런 대답을 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네가 나에게 사랑이라고 따라준 것이었기 때문이니라. 난 네가 나에게 준 어떤 것도 그리고 너도 단 한 번 결코 버릴 수 없느니라. 내가 온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은 죄나 허물이나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선한 것과 순종하는 것과 진정 주님을 사랑하여 한 것만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악을 품었습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합니까? 그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고약하고 못된 것들이 가득합니까? 그걸 드려요. 근데 그게 사랑의 향기롭고 단 포도주가 아니라 독을 섞은, 정말 주님의 심령을 파괴시킬 독을 섞은 것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받으세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절 안 했냐? 사랑하는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만약 나도 그걸 경험하고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놈들이 나를 위하여 생일 잔치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 썩고 상한 것을 가져왔어요. 그럼 화를 벌컥 내면서 그걸 버리겠느냐? 아니요, 먹을 겁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 교회를 담임할 때에 할머니가 계신 곳에 신방을 했는데 젊은 강도사 그저 배불리 먹이겠다고 이것저것 다 가져왔는데 보니까 오래된 생선들이 상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분명히 크게 탈날 수 있었어요. 먹어야 됩니까? 이거 상했으니까 치우세요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먹었습니다. 그분의 정성을 먹었습니다. 상하고 썩은 생선을 난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서 뭐 배탈 나고 난리가 났지만 절대로 후회하거나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런 작은 경험과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당신께 행한 모든 짓거리들이 다 사랑이라고 드려졌던 거로.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전갈과 뱀의 독을 담은 걸 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포도주라고 드리게 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의 심령이 이렇게 피를 토하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쩔을지라도 내가 주는 것이라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거 거절하면 나를 거절하는 게 된답니다. 그 독의 잔을 거절하면 나를, 내 영혼 자체를 주님이 거절하는 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받아서 마신답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죄와 육신과 그리고 잘못된 성격이나 행위들을 통하여 주님께 드렸던 독잔들이었어요. 한 번도 이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잔이, 주님 마신 그 잔이
내가 드리는 악하고 죄된 것들로 당신에게 더 고통과 괴로움을 더해드리는 자녀였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기가 막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 네가 준 것이기에 내가 마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걸 버리면 나도 버리게 될까 봐 내가 드린 것들을 당신은 다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 나눌 진실하고 성결한 포도주를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하늘에서 새 것으로 난 것으로 마실 때까지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진실하고 성결한 포도주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이며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뜨거움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 어때요? 위선의 잔도 안 돼. 악독의 잔도 안 돼. 어떤 진실한 사랑. 당신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결한 사랑으로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마셔요? 하늘에서 주님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장 뜨겁고 진실했던 처음 사랑의 포도주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저의 처음 사랑이 언제쯤이었나요? 그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왜? 농담으로 첫사랑을 기억 못한다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사람하고 했던 첫사랑도 기억을 못합니까? 그럼 그건 사랑했던 게 아니야. 그래서 조금 교제하다가 어떻게 해서 결혼한 거지.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은요,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깊게 절실하게 사랑했던 그 누군가의 만남과 추억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에게 있어 그래요. 그 가슴에 설레임, 뜨거움, 기쁨, 눈물겨운 주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 지옥에서 살아나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절망에서 살아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장이 살아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인간이 되어 내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 같은 걸 살리게 하여 그 모든 지옥의 저주,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다 당해주시고 나서 나를 꼭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죠. 나에게 말한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는 이렇게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과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걸 깨닫기 시작. 나는 사람이 없는 곳에 처음 주님을 만나 첫사랑을 낳을 때 항상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있으면 차마 못해요. 왜? 미친놈 소리를 자주 들어가지고 막 춤을 추고 가요. 성경책 안고. 그리고 막 하늘에 대고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사랑한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란다. 나 예수님을 만났다. 거의 미친 생활을 수년간 했어요. 어떻게 안 미쳐요? 그 흑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미칠 것 같던 절망의 상태에서 사랑하는 그분, 나를 치료하는 그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이 나를 아들이라, 나의 아버지라, 나의 친구라, 나의 신랑이라. 자,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날 사랑하는 것이 뼈저리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께 안 미치겠어요? 나의 첫사랑은 주님과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에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까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고 수고하는 삶이 가장 깊은 사랑이리라. 이것만 마음에 먹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소원인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 참다운 사랑이 될 거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뭔지 신학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그전에 교회를 어려서 좀 다닐 때 목사님들은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와 자세들이었어요. 그 세상 말로 희쭈구리한 분들은 다 목사님이에요. 안경 쓰고 성경책 여러 개 갖고 두루마기 딱 입고 고무신 신고. 부평중앙교회 제보교는 그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뒤로 딱 올백으로 넘기시고. 근데 그 집 아들이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얘도 꼭 아빠같이 생겼어요. 사내 자식 꼭 저렇게 생겼냐. 아고, 야 목사님도 그러더니 아들놈도 그러네. 그러던 내가 목사가 되니 우리 친구들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래요. 7대는 다 정해졌어. 그래서 8대 불가사의가 네가 목사 되는 거다. 근데 그렇게 사람 미치고 뒤집어진 이유가 사랑의 그 진실과 깊이를 주님을 통해 경험하니까 아무것도 예전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가슴, 그 설레임, 그 뜨거움,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다 바치고 싶고 다 소유하고 싶은 그때 그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올라가 처음 사랑을 이루듯이 내려왔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돼요. 아, 나는 그런 순간으로 주님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의 초청을 받거나 사랑할 작정은 있으되 주님과의 진짜 처음 사랑은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 간증이 내 간증입니다. 그러면 돌아가. 다시 돌아가. 그래 썼었습니다 하지 말고 그 처음 사랑보다 더 깊고 뜨겁게 주님과의 사랑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다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가장 뜨겁고 진실한 그 사랑을 놓치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주님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사랑하는 거였어요. 당신과 내가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위선과 가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금초대를 내가 옮기리라면 성령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네 가슴에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사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 고민하려면, 정말 기뻐하려면 주님과 나의 사랑을 인하여 그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드릴 사랑의 포도주는 나의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불태워 주님께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과 육신과 죄로 말미암는 쓸개와 몰약을 탄 신포도주가 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치우쳐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독을 탄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독을 탄 포도주가 주님의 고통과 찢어진 심장과 심령이라면 그걸 여러분이 계속한다면 주님은 내 안에서 죽어요. 그 말은 내 안에서 당신의 존재와 자취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혹은 환난이나 유혹이 와도 여러분과 난 어때요? 세상 것을 섞어서 세상 것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위선으로 만들어버리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죄된 걸 가지고 그 쓸개와 몰약탄 신포도를 드리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내가 회개할 제목이 뭔 줄 압니까?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불충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회개는 이 부분에서, 이 상황과 이 세월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이것이었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이것이어서 그걸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계명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이, 그 삶이, 이 가슴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건만 하지 못해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일이고 주님과 나의 사랑을 이루며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바로 이 회개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 행여 상한 포도주가 되어 주님께 드렸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의 포도주가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변절된 제자들의 상한 포도주를 마셔주었다는 건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을 회개하고 회복하여 당신께 포도주 진시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할 포도주가 되어 올 것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 양을 쳐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한 줄 압니까? 이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그렇게 살고 죽었어요. 베드로는 아라비아 쪽에서도 소아시아 쪽에서도 그리고 로마에서도 강력한 지도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 혹은 정말 오갈 데 없는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귀족들이나 왕족들, 장군이나 원로원 이런 사람들까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 쌍벽을 이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로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기독교는 급히 발전을 합니다.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게 그 로마를 불바다로 만들었다고 뒤집어 씌우고 그때부터 처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잡혀갔습니다. 두 사도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말은 머리가 땅에 내려오고 발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선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10배는 더 고통스럽답니다. 피가 다 머리로 몰려요. 피가 다 머리로 몰려. 그래서 똑같은 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은 몇 배나 더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걸 선택을 했느냐?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같은 죄인이 배반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겠냐? 그렇게 해서 거꾸로 더 큰 고통, 더 큰 회개의 가슴을 안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때 제자가 된 사람은 수십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예, 이게 바로 주님이 회개하여 진실한 사랑의 포도주가 될 것을 믿어줬던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래요. 왜 기다려 주실까요? 어느 때 여러분 다리 한번 부러뜨려야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 멱살 잡아서 저 시궁창에 한번 던져야 주님 속 시원하지 않을 때가 꽤 많았죠. 아, 감각이 없구나. 거꾸로 할게요. 여러분이 주님이고 여러분이 교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짓거리나 심령이나 삶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 응? 여기 죽었거나 다 엉망진창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멀쩡할까요? 아니, 왜 은혜가 더하고 성령의 은총이 더해갈까요?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올라올 줄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사랑해 줄 줄로 믿어주고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시간이 고통과 아픔인 것 같지만, 혹은 우리 주님께 무조건 잘못하고 불충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뭘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과 양심의 변화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게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갈 때도 포도주 갖고 가야 된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난 포도주, 그걸 마신다. 주님이 이 말은 뭘까요? 주님과 아버지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주님과 내가 함께 마시며 혼인잔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주님과 혼인잔치 천국이 그러니까 혼인잔치하는 시간, 날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을 굳이 날로 정하면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으로 부활할 때를 가르쳐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천국에 가서 부활의 때까지 다 뭐냐? 혼인잔치야. 그럼 부활 이유는 뭐냐? 계속 혼인잔치예요. 즉 천국에서 주님과의 깊고 완벽한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 계속 혼인잔치. 그것도 언제? 첫날 밤. 모르겠다. 이거 첫날 밤은 나도 잘 모르겠다. 좋은 거지 나쁜 거지. 어쨌든 주님과의 그 사랑을 하늘에서 갑자기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주님을 향하여 이런 가슴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함께 나누지, 그럼 이 사랑에 오르고 사랑이 만들어진 거 어디냐?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대충 적당히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고, 들어가 봐야 이 가슴 만들어진 그 사랑의 깊이와 부피를 가지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 초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영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 정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은 보좌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본체의 영광, 그 존재의 구석구석 깊이를 못 봅니다. 뭘로 보느냐? 빛으로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의 영광만 보게 돼 있어요. 그가 실제로 여러분 곁에 오셔서 같은 인격과 같은 형상으로 만나 주시기 전에는 분별조차 못합니다. 못합니다, 절대. 그러나 처음부터 영원까지 그 주님의 속속들이 모든 걸 알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연합하는 게 어디냐? 3층 천리에 말하는 하나님 보좌 앞 24 장로들 그 반열이에요. 거기 있는 거하고 저쪽에 있는 건 어떠냐?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본체, 그 인격과 존재를 똑같이 경험하고 사랑하고 함께해요. 그러나 저쪽에서는 여기가 뭐만 보인다? 하나님의 영광, 빛만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가실래요? 하늘나라 어떻게 가실 거예요? 야, 여기도 만족해.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니 경험했던 모든 기쁨과 사랑의 것, 아름다운 것, 너무너무 향기로운 것, 좋은 것 다 경험해요. 하늘나라 들어가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높은 곳에 대해서 어떠냐? 인지나 경험이 잘 안 돼요. 왜? 영적 수준이 거기까지예요. 예를 들어 영아가 저 좋은 곳에 여행을 해서 거기서 나누는 그 사랑의 기쁨과 경관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 못해요. 그죠? 애기들은 그거 상상도 못해요. 하늘나라도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삶을 좀 힘들게 어렵게 약간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넘어가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고 자기를 다 바친 그 사랑의 진실, 깊이, 크기를 만들어 가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요. 이와 같이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게 사랑하려고 나를 던지고 있는가? 아니면 저 멀리에서 구원의 안전함을 만족하며 어느 땐간 주 앞에 가겠지, 이렇게 사는 걸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 여러분 어때요?
절대로 그 깊은 향 맛의 사랑의 포도주를 못 만들어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사랑과 믿음, 순종과 충성의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영혼 속에 새기고 추억 속에 다지는 게 뭡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에서 최상품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 포도주 병은 뭐냐? 여러분 영혼의 심장이야. 그 심장에 육신과 세상의 피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래서 내가 생명을 다한 내 피로 빚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주님 보좌 앞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혼인잔치, 거룩한 사랑의 첫날 밤이 영원토록 이어질 그 자리에 나는 내 심장이 당신을 위해 생명을 던질 만큼의 내 피로 빚은 사랑의 포도주를 가지고 간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도 내가 올 때까지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올 때까지 당신은 뭘 사랑 속에 가져간? 첫째가 그리움이래요. 늘 영으로 우리를 만났지만 우리는 주님을 감각하는 게 너무 작아. 여러분, 제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난다, 뭐 하늘에 있는 이들이 찾아온다,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실제 감각, 즉 육적 감각으로는 감각되지 않아요. 어느 날 하늘나라 먼저 간 사랑이가 만지고 싶었어요. 앞에 왔는데 너무 만져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만져져요.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빠, 영혼과 하늘나라는 육적인 감각으로 사랑하고 만나는 게 아니야. 마음의 감각, 영혼의 감각으로 서로 만나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정말 여러분, 나는 육체를 입고 있어요. 절대 보내드릴 수는 어머니를 보내고 1년 됐을 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우는데 손에 안 잡혀. 눈으로는 보는데 내 손에는 어머니가 안 만져져. 주님을 날마다 보고 그 발을 붙들고 입을 맞추는데 내 손은 이 차가운 교회 강단 바닥이에요. 내가 입을 맞추는 것도 주님이 피 솟는 당신의 발목인데 내 입술에는 이 차가운 바닥이 닿아요. 그게 어떤 그리움인 줄 압니까? 주님도 같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끌어안고 모든 걸 먹이고 입히고 안아줘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의 사랑의 첫 번째는 죽도록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서 데려다가 함께 보고 함께 만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걸 위하여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그리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그리움 속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말도 못하게 기뻐한다. 기뻐하시고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존재하고 모든 걸 만들어 간대요. 그리고 점점 그 그리워하고 기뻐하시며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나를 더욱 사랑하신답니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실망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더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걸 다 주신 사랑의 포도주를 담그시고 내가 오는 날 나와 혼인잔치를 차리시고 첫날 밤 주님과 둘이서 이 사랑의 잔을 마시고자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에요. 그날 하늘에 그렇게 해서 간 그날 그리움과 사랑을 기다리는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포도주를 나누고 정말 영원 천국의 혼인잔치를 들어가기 전 네 안에서 심령의 천국,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항상 주님이 사랑으로 네 안에 있고 그러므로 주님이 당신의 피와 존재를 성령으로 사랑으로 주게 하고 나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나의 사랑의 포도주를 빚어드린다면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혼인잔치처럼 첫날 밤처럼 그런 사랑을 가슴속에서 할 수 있대요. 이게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하늘에 가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오늘 주님과의 진짜 사랑, 깊은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주고받는 혼인잔치, 서로에게 생명 그 이상으로 드리는 사랑의 교통과 사귐이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일어난 주님과 나의 사랑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 그 살면 돼요. 바로 가슴이 여러분이 진실하다면 여러분의 삶도 사랑의 진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더 사느냐, 얼마나 좀 해볼 일을 했느냐, 미련 갖지 말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 견딘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의 더 깊고 온전한 사랑의 그 순간을 위하여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모든 걸 맡기기도 하고 이루기도 해서 더 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은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포도주 병, 그리고 생명을 다 바친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을 위한 사랑의 포도주로 지금 담그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